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여행한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네. 그죠, 분주해지죠. 그쵸. 예, 뭐 일단 숙박, 또 교통, 맛집, 그죠? 그리고 가서 뭘 하고 놀까, 뭐 예, 정말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정말 분주하게 준비를 할 텐데요. 네. 과연 우리의 이 삶의 생애 마지막 여행인 죽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한다면 답을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네, 예. 정말 좋은 죽음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보는 거는 지금의 삶을 더 사랑하는 그런 행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또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면은 좀 내려놓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생을 마감하는 그런 천국을 꿈꾸는 그런 네. 시간을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번부터 준비하고 있는 생명 시리즈,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죠? 예. 오늘은 삶의 마무리, 죽음에 관해서 같이 묵상을 해볼 텐데요. 오늘 모실 분은 성경에서 찾은 아름다운 마무리의 저자 박인조 목사님인데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과연 죽음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소개 영상 보시고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장례 현장에서 사역하며 다양한 생의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고 묵상해온 박인조 목사. 고령 인구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기만 한데,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좋은 죽음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죽음을 대하는 크리스천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예,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책을 한 권 들고 있는데 예. 여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두렵고 낯선 여행을 떠나기 전에 죽음을 생각하는 건 삶을 생각하는 일이자 삶을 가치 있게 보내는 일이다. 네, 네. 예, 맞습니다. 네. 좋아하시는 문구인가요? 그렇기도 하고요. 네. 네, 그 문구는 제 책 안에 있는 네. 또 그런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책의 저자이신데 네. 예. 보통 사람들은 사는 일에 집중하고 몰두하는데 네. 이제 죽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네.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독자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네, 이렇게 보니까 제일 관심 있어 하신 분은 저희 부모님들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책에 그런 것보다도 아들이 책을 냈다는 것들에 그쵸. 대해서 예. 네. 또 저희 아내나 식구들, 저희 자녀들이 되게 아주 격한 반응을 보내줘서 네. 반갑기도 하고요. 또 이제 알던 지인들이 뭐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는 경우들도 있어서 네. 아주 되게 유쾌한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고요. 또 하나 감사한 거는 실제로 정말 책을 읽어보시고요. 그전에 성경 인물들의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에만 관심을 가졌다가 제 책을 보면서 한번 죽음의 관점에서 성경 인물들의 삶을 한번 다시 재조명해보고 또 삶의 관점에서 죽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았다. 네. 그렇게 또 반응 보내주신 분들도 계셔서 아주 네.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죽음을 공부할 시간이라고 이제 책에 예. 죽음을 공부할 시간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죽음을 공부하시기에 목사님 너무 젊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어떻게 이런 책을 그치요. 예, 일찍 이렇게 네. 쓰게 되셨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예. 하긴 생각해 보면요, 저도 뭐 죽음, 뭐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그런 거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네.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지금 현재 기독교 장묘 시설인 에덴 낙원이라는 곳에서 제가 지금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그 일도 같이 하면서 거기 있다 보면 항상 누군가의 삶의 마지막 과정인 죽음의 순간들, 또 고인을 잘 모시는 일들과 관련 일들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
저도 처음에는 죽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 일을 하는 중에 좀 더 알면서 해야겠다는 생각 가운데서 죽음을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이 책 전에 또 첫 번째 책도 쓰게 되었고 또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경 인물들에 대해 관심이 있잖아요. 네, 네.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준 책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심 가운데서 한번 성경의 인물들, 특별히 가장 끝시간, 또 끝시간을 얘기하려면 앞시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책의 내용 중에 어떤 인물들이 들어있는지 네. 이렇게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요. 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욥. 예, 구약 네. 시대의 이제 인물들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신약 시대의 인물 중에는 세례 요한, 또 베드로, 바울, 뭐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네. 저자 입장에서는 어떠신지요? 연구하셔서 쓰신 건데 네. 어떤 인물을 가장 닮고 싶으신지? 예, 이제 거기 인물들이 저한테는 다 아주 소중하고 귀한 인물들이죠. 네. 특별히 구약에서는 모세를 되게 많이 생각했었고요. 네. 또 신약의 인물 중에서는 베드로를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이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죽을 것이라에 대한 얘기를 듣거든요. 네, 네. 이제 앞으로 너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를 묶어서 끌고 가서 내가 원치 않는 죽음을 죽게 될 것이다. 즉 순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베드로가 듣거든요. 근데 좀만 생각해 보면 그 순간은 베드로가 이제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요. 네. 또 이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앞으로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하실지 말씀하시는 그 순간인데 네. 생각해보면 그 순간은 복음 전도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죽을 것이다. 네. 앞으로 이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하다가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씀만 하시는 순간이 이렇게 쭉 펼쳐지고 네, 있더라고요. 네, 네. 저 같았으면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하게 되었고요. 근데 참 신기했던 거는 베드로가 그 순간에 뭔가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이 얼마 안 남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더 복음 증거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은 목회자로서 또 복음 증거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베드로처럼 저의 앞으로 삶에 남은 시간들이 얼마일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 시간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운데서 이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네. 참, 그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죽음을 네. 보면서 네. 참 인생이 더덥다. 네, 정말 아름답게 그래요. 마무리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네. 전 제 책 가운데서는 저는 이 모세라는 인물에 주목해 봤거든요. 네네. 아시겠지만 이제 모세는 비록 가나안에는 가지 못했지만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가지 못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을 쭉 보게 네네. 되거든요. 그때가 아주 모세가 아주 나이 많은 노년이거든요. 근데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즉 되게 건강했다는 네. 거고요. 또 모세는 그렇게 노인이 되어서 어떤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뽑게 되고 그를 안수 기도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사역들을 그한테 위임하는 아주 멋진 모습을 모세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뿐만이 아니라요. 또 보게 되면 이 모세가 가장 꿈꿨던 일은 가나안에 직접 가보는 거였잖아요. 네네. 그런데 자기는 가보지 못하거든요. 아마 되게 죽음의 순간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것 같고 후회되는 마음, 또 가나안에 가지 못하게 됐던 게 자기가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가나안에 가지 못하게 됐었는데 그거에 대한 아쉬움, 자기 지난 시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이 모세는 전혀 그런 마음 없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죽음의 순간들을 그렇게 잘 마무리하는 것을 볼 때 정말 건강하게 후손들한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축복하면서 자신의 삶을 잘 마무리하는 저는 좋은 모습의 하나의 좋은 예지 않을까 그러네요. 생각해봤습니다. 네. 반면 또 아름답지 못한 죽음도 아름답지 못한 모습. 저는 구약에서는 있죠. 솔로몬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솔로몬 우리 보통 생각하면 지혜의 왕으로 많이 알죠. 또 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했고요. 그런데 솔로몬의 처음 모습과 끝 모습은 너무나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처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했느냐 질문했을 적에 정말 백성들의 이야기, 예,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었는데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는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들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갖는다라든지 어떤 병기나 말들을 이렇게 많이 모은다든지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을 분명히 언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지요. 처음에 순수했던 모습들,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마음들이 시간을 지나면서 변하게 되었고, 예, 마지막은 하나님이 원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고요. 그래서요, 솔로몬 지혜의 왕, 아주 엄청난 왕인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냥 그가 자기 생명을 다해서 죽었다라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의 이후 그의 아들때로부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쪼개지지 않습니까? 네. 즉 자기의 좋은 영향력이 자기 후손들한테, 자기 자녀들한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신앙의 유산이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볼 때에 아마도 솔로몬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이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있어서 좋은 반면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더 궁금하신 분들은 뭐 책장을 넘기면서 이제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가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사람이 무슨 일을 이렇게 계획하고 할 때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선교단을 만들기도 하고 네.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어쨌든 이 책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서 죽음에 대한 이제 묵상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거잖아요.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하면서 네. 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물론 이 일을 앞으로 계속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계속 이 목회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요. 생각들이 좀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셨지? 어떻게 보면 항상 이제 죽으신 분들 또 그 가족들을 만나야 되는 그러한 곳이어서 그래서 저는 생각 중에 계속 좀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 시편 116편 15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그전에는 잘 또 뭘 알긴 알아도 깊이 이해 못했던 것 같은데요. 네. 또 이 경험들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들을 좀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가까운 사람 또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시간들을 주지 않으셨나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아마 죽음에 대한 질문이겠죠. 오늘의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누구와 어떤 일을 하며 또 어떻게 오늘의 삶을 살 것인가. 네. 그 질문을 거기 있으면 항상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항상 어떨 때는 되게 안타까운 죽음들도 되게 많거든요. 자기 이제 부모님이 자기의 자녀 죽은 자녀를 모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국외에 아주 큰 사건들 통해서 이렇게 또 돌아가신 분을 모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 저희 이제 장례식장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네. 사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또 많은 분들이 또 내가 여기에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믿는 분들이나 또 네. 안 믿는 분들이나 또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우선은 이제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또 하나님께 우리가 의탁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가족들이 정말 그 슬픔의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도록 가족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기도, 또 가족들이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위축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정말 계속 끝까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제 경험을 이제
이렇게 되짚어 보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 뭐 이렇게 이제 스스로한테 질문하면 아 있었네. 그게 언제였냐면 딸이 태어났어요. 태어난 이듬해에 주변에서 누가 생명보험을 들으라고 권유를 해서 그런 거 들어야 돼. 그랬더니 뭐 요즘 트렌드래요. 그러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어요. 그런데 들으면서 무슨 절차가 있는데 뭐냐면 유언장을 쓰라는 거예요. 무슨 딸이 태어나서 쉽게 얘기해서 생명보험을 이제 들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제 이게 발생하는 시점은 내가 죽어야 이제 이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겠네? 그럴 때 이제 전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썼어요. 사랑하는 바에게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이 세상에 없게 하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저도 진짜. 그러면서 그랬겠네요. 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절차가 있더라고요. 네. 누구 생각인지 몰랐는데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 사실 이렇게 아빠가 죽으면 뭐 어떻게 할 거야? 혹은 아빠 죽은 다음에는 어떤 삶이 이어질까? 사실 이런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게 그렇죠. 이 터부라는 게 있어서 이런 네, 말을 맞아요. 꺼내면 네. 이제 세상 시쳇말로는 네. 재수가 없다든지 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이제 못하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렇죠. 우리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천국 소망에 두고 다 마음이 두지만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나누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자녀한테도 그렇지만 부모님께는 예, 부모님께 저도 엄마 그렇죠. 아빠 그렇죠. 돌아가시면 이렇게 네. 말하면은 죽으란 말이야. 그러니까요. 조금 또 서운해하실 수도 어떻게 있잖아요. 나눠야 할까요? 네. 예. 네. 우선은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주제를 이 부모님과 같이 얘기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네.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떨 때는 우리 이 부모님들이 좀 더 먼저 생각하셔서 그런 얘기를 먼저 꺼내주시면 더 쉽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 사전연명 의향서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본인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먼저 들으시고. 네. 그래서 저희 경우도 부모님이 먼저 그런 얘기를 꺼내시니까 저도 감사하네요. 자연스럽게 네,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저희 아이들하고는 이제 우선은 제가 이제 그런 일들 또 이제 고인을 모시고 이제 장례식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또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죽음에 대한 책들도 보다 보니까 항상 집에 갈 때는 죽음에 대한 뭔가 관련된 책들 하나 갖고 하면 애들이 더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그게 무슨 책이냐고 그러면 또 조금 얘기해 주기도 하고 네. 또 결정적으로 저희 아이들한테 좀 죽음에 대해서 좀 친숙하게 같이 경험할 수 있었던 거는요. 이제 지금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제가 있는 그곳에 우리 아이들을 초대해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었거든요.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일하는 곳을 보여주는 게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시설에는 이렇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아주 예쁜 가든에서 우리 아이들과 좋은 사진도 찍고요. 또 레스토랑에서 애들 좋아하는 이 피자 또 파스타 시켜서 같이 먹고 또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 공간이 다 한 공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친숙하게 아빠 일하는 공간을 보여준 걸 통해서도 아이들한테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친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됐었었고요. 또 저희 집이 또 저희 아내가 이제 우리 어른이나 아이나 볼 수 있는 그림책 있죠. 네네. 그림책에 대해 관심은 많이 있다 보니까 저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림책들 중에도 죽음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림책은 어른도 좋아하잖아요. 또 이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그쵸, 예. 그래서 같이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했던 것도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좀 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앞에 지금 예. 그림책이 그 책이 이 그거군요. 책이 예. 어떤 책 하나 갖고 책인가요? 왔어요. 네, 좀 소개해 네, 주세요. 물론 이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음 관련 책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이 책은 제가 가장 최근에 감동적으로 봤던 책이었었고요. 또 이 작가가 우리나라 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되게 좋았는데 여기 아주 되게 후덕하게 보이시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계시고 요 밑에 아주 이 작은 아이가 있는데 지금 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갈 여행 가는 거를 지금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있어요. 네, 책 네. 제목은 여행 가는 길. 날. 네. 여행 가는 날. 어떤 여행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겠죠. 네, 네, 네. 그런데요, 그림책을 보다 보면 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가게 될 그 여행, 이제 곧 이제 죽게 되실 네.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되게 즐겁게 가게 될 여행을 준비하시는 장면들을 그림책에 쭉
담고 네. 있거든요. 네. 보여주세요. 네.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그림책이 쭉 네. 이어지는데 그래서요. 글씨보다 그림이 많군요. 그림이 많죠. 네, 저 좋아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어른들도 같이 보기 아주 좋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자기 집 장롱 밑에서 동전도 꺼내고요. 네. 또 여행의 필수품인 계란 네. 또 이렇게 삶아서 준비를 하고 아주 즐겁게 여행을 준비하는 장면들이 네. 쭉 펼쳐지죠. 또 특별히 이 여행 끝에 자기가 자기보다 먼저 죽었던 자기가 아주 사랑하던 아내를 만난다는 이야기 아주 너무 기뻐하면서 아내가 좋아했던 옷도 입고 또 아내를 위해서 또 이렇게 예, 얼굴도 이렇게 잘 다듬고 하는 장면들이 쭉 펼쳐지죠. 그래서 제일 끝에 가면 근데 이 할아버지와 같이 가게 된 이 아이가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슬프지 않으시냐고 하나도 슬프지 않냐고 할 적에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슬프기는 미안하지 남겨진 사람들이 슬퍼할까 봐 그게 제일 미안해 하시면서 이제 여행을 다 가고요. 그림책의 제일 끝에는 할아버지가 식구들한테 남기는 작은 쪽지가 있는데 걱정 말거라 나는 그리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 그림책이 끝나게 되거든요. 네. 참 죽음을 뭔가 두렵고 불편하고 어두운 이미지가 아니라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 특히 무엇보다도 죽음은 준비해야 하는 것임에 대해서 이 그림책이 잘 이야기해 주는 거일 것 같아서 저희 아이들과도 이야기했지만 주변 사람들하고도 이 그림책하고 꽤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네. 이것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죽음의 때를 생각한다면 오늘 더 신중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을 생각해 볼 때 당연한 줄 알았던 나의 호흡이 은혜가 됩니다. 주께 순종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천국 소망 품고 아름다운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 갖게 되신 이유가 네. 하시는 사역도 그러시지만 또 네, 시니어 사역을 또 많이 하고 계시다고. 예, 맞습니다. 네네. 어떻게 그 시니어 네. 사역을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예. 궁금합니다. 물론 이 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있는 교회에서 제가 부임하면서 첫 번째 맡게 된 일이 그 일이었거든요. 네. 저희 교회 안에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모임이 이렇게 이제 매주마다 한 번씩 쭉 있거든요. 한 250명에서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꽤 큰 규모의 모임인데요. 같이 예배드리고 좋은 특강도 듣고 또 같이 이제 친교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이 쭉 있거든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런 또 교회 안에서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 사역, 또 목회 사역, 또 노년 사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을 키우도록 이렇게 또 복지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또 허락해 주셔서 좀 더 전문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아마 접해 보시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또 목사님에 대해서 다들 존경하는 마음도 또 많이 보여주시고 또 잘 경청해 주시고 또 잘 쫓아오시거든요. 아마 그런 것도 이 일을 하면서 되게 보람되기도 하고 하나 또 즐거웠던 부분들이 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 사역도 계속 해왔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네. 시니어 사역하실 때 어르신들과 이 죽음에 대해서 네. 나누시기가 불편하지는 않으시죠? 네, 그렇죠. 네.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르신들과 얘기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르신들도 직접 이야기만 하지 않지, 표현만 하지 않지 그런 생각들을 다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건강하게 죽음을 맞이하고요. 또 자기가 있던 곳, 자기 집에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고 또 자기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죽음을 맞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다 하고 계시는데 보면 실적인 준비는 전혀 없으세요. 그렇죠. 네, 아까 얘기했던 뭐 이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든지 또 자기 유언서라든지 또 요즘은 자기의 장례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사전 장례 의향서를 작성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시고 또 생각도 못하신 경우들이 종종 자주 있더라고요. 어디서 하는 거야? 이런 반응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또 자료를 제공해드리면 또 되게 고마워하시고 실제로 가셔서 그렇게 또 작성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부러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주제 가운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들은 또 계속 갖게 되더라고요. 네. 사람은 뭐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두렵잖아요. 네. 그렇죠. 겪어보지 않은 거고 이제 앞으로 겪을 거니까, 그죠? 안 겪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뭐 크리스천들은 사실 그 공포를 어느 정도 벗어난 사람들,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는 얘기들을 해주십니다. 근데 또 크리스천이시지만 영정 사진 찍자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지고.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우리 네. 삶의 현 주소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 보면 태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크리스찬들은 이제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에 아마 죽음에 대한 그런 어떤 슬픔이나 두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류학적으로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는요,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지만 가장 먼저는 이제 자기를 아무도 기억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 또 한 가지는요,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죽음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도 죽음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감이라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가 죽었을 때 같이 공감하고 위로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도 어느 누구보다도 죽음의 이 어려움들을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참 언제 얘기해도 쉽지 않은 주제가 정말 죽음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은 지금 아직 일은 40대, 40대시죠. 네. 근데 이렇게 하시면서 뭔가 좀 더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하시는 죽음에 대해서 좀 나눠주세요. 그렇죠. 이제 앞에서도 언급했던 인물들이죠. 구약의 모세라든지 또 신약의 베드로 같은 경우 좀 생각하면서 정말 나도 그런 죽음을 또 정말 하나님 뜻에 끝까지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가운데 맞이한 죽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의 유산 또 제가 알고 경험했던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자녀들 통해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후손에 이어서 아름답게 신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또 신앙 안에서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좀 감사한 거죠. 죽음 생각하고 또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우울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긍정적인 마음, 생각들 또 좀 더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어쩌면 더 감사한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보면, 성경을 보면 그 달리기 경주에 비유해서 이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완주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을 경주를 보면 늘 이제 어떻게 빨리 스타트가 하나, 어떤 주법으로 뛰어야 빨리 달리나 이것에 몰두해서 사실 거기에 다 어떻게 보면 묻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꼬린 선상에서의 자기 모습을 사실은 잘 그리지 않는 게 참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데 잘 알지만 우리는 유한적인 존재이고 또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존재잖아요. 항상 죽음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이고 또 삶과 죽음이 결코 분리된 게 아니라 삶 속에 죽음이 있고 또 죽음과 더불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때문에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보면은 아주 많은 유익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삶에만 집중되고 또 삶에만 매몰되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아마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면 할수록 정말 나는 이 땅의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나의 본향은 저 천국이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며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살아야 할까 아마 그것이 이렇게 흐릿한 게 아니라 분명해지고 선명해질 수 있는 것은 아마 죽음을 생각하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고 공부하는 거 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네. 장례식장에서 네. 크리스천이 범할 수 있는 그런 실수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네. 아마 제일 먼저는 이 언어적인 실수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우리 쉽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천국 갔는데 뭐 그렇게 슬퍼하냐고 그런 말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많이들 하세요. 네, 많이들 하세요. 예, 그게 어쩌면은 이렇게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라 생각하시면서 또 한편에서는 그 가족들을 좀 이제 잘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물론 네. 그런 말씀을 하신 거긴 하지만 이 죽음의 아픔이라는 거는 누구도 다 설명할 수 없거든요. 어느 죽음도 결코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라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하는 얘기 중에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하시죠. 그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그 말씀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상, 하나님에 대한 상을 잘못 오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고통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방치해 두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닌데 네. 어떻게 보면 죽음의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시간임이 분명하거든요. 그 시간도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실 건 아닐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거는 그 사람의 손을 꽉 잡아주는 거, 또 뭐 긴 시간 아니고 잠깐이라도 그 사람 옆에 그냥 아무 말 없이 잠깐 앉아주는 거. 우리는 뭔가 얘기해야 될 것만 같고 뭔가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될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 말씀을 전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그냥 말고요. 잠깐 같이 앉아 있어주는 거, 또 이렇게 한번 손을 꽉 잡아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위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는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계속 기도해 주는 거, 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목사님은 네. 굉장히 젊은 목사님인데. 네. 예. 한 100살쯤 되신 것 같아요. 100살쯤 됐습니까? 깊으세요. 네. 네. 질문을 네. 네. 이제 주변에 이제 스키에서 경험하신 혹은 이제 목격하신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드렸는데 목사님의 마지막 그 노후의 모습과 네. 당면한 그렇죠. 죽음의 시간들 어떤 시간을 그리고 계신지요? 예. 네. 글쎄요, 저도 이렇게 막 책도 쓰고 생각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제 자신의 삶이 어떨까?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게 되면 좀 막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우선 건강하게 맞이하는 그런 노후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또 중요한 건 뭔가 의미 있는 삶 가운데서 계속 이 시간들을 뭔가 소비하고 방치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게 하나님께 주신 소명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해가는 그러한 삶의 시간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책 제목처럼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저희 후손들한테 신앙의 유산을 이렇게 잘 남겨주고 또 정말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아까 처음에 사실 분장실에서 먼저 사인해 주셔서 네. 이렇게 봤는데 마무리하는 순간에 네.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마무리 투수가 마무리.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승환 선수가 마무리 투수였고 막 그렇죠. 이랬는데 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탁 바뀌었어요. 내 인생은 투수를 바꿀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선발 투수가 마무리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와. 예. 야구는 왜 선발 잘 던지면 맞아요, 예, 맞아요. 유현진 선수로 가다가 네. 마지막에는 이제 마무리 네. 오승환 선수로 바꾸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그냥 표인봉이 선발 투수고 표인봉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살짝 와. 철이 드는 거죠. 예. 네. 목사님도 이제 돌아가시면 예, 오늘 뭐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면 묘비가 생길 텐데 네. 목사님 묘비에는 어떤 성경 구절이 새겨질까요? 예. 네, 그렇죠. 네, 이제 저도 계속 생각을 하고 또 성경 구절이 또 딱 하나만 고정되지는 않고 또 계속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저 생각하는 거는 저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있죠. 그 중에서 특별히 1절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그 말씀이면 충분할 것 같다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고백이지만 다 자기 힘으로 살아온 것 아니었잖아요. 네. 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고 우리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아마 죽음의 순간에도 아마 그러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야구 아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까 그렇게 쭉 설명해 주시니까 예, 저한테도 되게 아주 예, 찐하게 다가왔는데요.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의 삶의 시작뿐만 아니라 삶의 여정들, 삶의 끝까지도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거는 누구한테 의지하거나 누구한테 그냥 떠맡길 게 아니라 자기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쭉 생각해 보니까 그쵸. 정말 하나님께서 저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 그 말씀을 딱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금 네. 많이 통했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죠? 또 이렇게 야구는 투수가 던지는 것 같지만 포수랑 사인을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수 딱 대주시고 또 선수들만 하는 것 같지만 감독이 사인을 대서 목자가 돼서 이렇게 탁 와.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듣다 보니까 든든한데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예. 네. 끝으로 못다한 이야기나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지금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이 그곳에서 아까도 소개했지만 글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하게 되었고 또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저 자신이 목회자로서 예, 또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로서 예,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 또 사명의 의미를 좀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러한 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경험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더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더 하나 바라기는 또 이곳에 고인을 모시는 그 많은 가족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정말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고요. 네네. 천국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었고 그 일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에덴 낙원 식구들이 함께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예, 그게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네, 목사님 오늘 정말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무리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나의 묘비에는 어떤 성경 구절을 넣을까 이 생각만 해도 예,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네. 예. 죽음을 생각해 본다는 게 이렇게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은 몰랐는데요. 오늘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 크리스찬은 천국에다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그네임을 알았을 때 정말 내가 기대했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지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 주신 그 기간 동안 그 나그네의 삶을 마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꿈꾸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